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레아의 방식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문제를 해결하는 라헬의 방식 오늘 말씀에서 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해결하는 레아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장명을 하잖아요.
현실과는 다르게 그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믿음의 장령을 하는 것이 레아의 방식이었다면, 라헬은 육신의 방식을 선택합니다. 육신의 방식을. 자, 먼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될 것은 문제를 바라보는 라헬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볼 때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라헬은 자식이 없는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라헬은 자식이 없는 문제는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이 문제를 생명의 문제로 보지 않고 체면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체면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물론 당시 결혼해서 자녀가 없으면, 자식이 없으면 수치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수치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운가?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면 수치스럽죠? 못 살면, 못 먹고 못 입고 그렇게 초라하게 살면 수치스러워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수치스러운 게 무엇 때문에 수치스러운 거냐?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수치스러운 거냐? 그러면 이걸 본질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은 이 생명의 문제로 이 문제를 보지 않고 자기 체면의 문제로, 내가 자식이 없어서 체면이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라헬이 말합니다.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근데 우리는 의역을 했어요. 자식을 얻겠노라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요.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내가 체면이 서겠다 이 뜻이에요. 내가 체면이 서겠다. 지금까지 체면이 떨어졌거든요. 왜요? 자식이 없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여종을 야곱에게로 들여서 그 여종이 빌하죠. 아들을 낳으면 그가 내 자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체면이 다시 세워지겠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제를 체면의 문제, 내 체면이 떨어졌다. 이렇게 본 거예요. 8절에 보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죠? 그래서 경쟁으로 인식을 한 거예요. 체면이 떨어졌어. 내가 언니하고 경쟁해서 졌어. 그래서 내가 체면이 말이 아니야. 진짜 사랑하는 그 아내는 난데, 야곱의 진짜 아내는 난데, 야곱의 원래 아내는 난데,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야곱의 진짜 부인도 아닌 가짜 부인이야. 가짜. 뭐 자기 편에 따른 가짜죠, 그죠? 법으로는 진짜인데 자기가 라헬이 더 사랑받고 그러니까 가짜한테 내가 졌어. 이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 라헬에게 있어서 이 자녀의 문제는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자식을 체면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자식을 생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자식을 양육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체면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내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내 얼굴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내 얼굴 부끄럽지 않게
뭐든지 잘해야 되고, 내 얼굴 부끄럽지 않게 착해야 되고, 예의 발라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거 이제 가서 남 부끄럽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자녀를 생명으로 여러분 그렇게 여기는 사람은 자녀를 생명으로 키웁니다. 생명으로. 이 아이에게 뭐가 생명이냐? 그러니까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체면이라고 생각해서 수치를 당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단이죠. 단. 여러분, 단 지파가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단이 자기가 받은 그 땅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창피하게 땅이 뭐냐 이 모양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 버리고 다른 땅,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찾아가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단이에요. 단지파예요. 단지파는 보여지는 게 중요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렇게 출생했으니까 체면으로 낳은 아들이 단이기 때문에 체면으로 키웠겠죠. 그러니까 평생을 체면으로 살아요. 그 지파가 체면이 중요한 지파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순종하지 않고 체면 세울 수 있는 것 찾아서 살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지파 사라집니다. 단지파 없어집니다. 체면으로 살았는데 그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 사람들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거 뭐 기억하는 줄 아세요? 잠깐입니다. 결혼식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정말 멋있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결혼식 1시간 잠깐이잖아요. 사람들이 결혼식을 기억합니까? 결혼은 끝나고 결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나한테 중요해. 사람들이 그 결혼식, 결혼식 이렇게 멋지다. 결혼식 정말 아름답다. 신부 신랑 아름답고 멋지다. 그런 소리 뭐 잠깐 들어봐야 그날 지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건 결혼 생활 아니에요. 결혼 생활,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라헬은 보여지는 게 중요했어요. 이게 라헬이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였어요. 삶의 인식이었어요.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이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육신으로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체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야곱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해결해라. 네, 1절에 보니까 언니를 시게 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당신이 왜 언니한테는 아들 줄줄이 낳게 하고 나는 뭐냐 이거 언니가 내 나올 동안 나는 이거 뭐냐 하나도 못 낳게 나 좀 애 좀 낳게 하라 막 이렇게 바가지 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도 막 열받으니까 뭐 내가 뭐 이게 자식을 낳는 게 사람 힘으로 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 이 뜻이거든요. 그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 왜 나한테 와서 따지냐. 자꾸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 야곱에게 이제 빌하를 보내면서 3절에 라헬이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예,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누구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빌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고 태를 여셔야 되는 문제, 이 생명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레아의 태는 열어주셨고 지금 라헬의 태는 닫아버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닫아버리신 건데 이거를 어떻게 사람이 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 육신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라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으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라헬은 믿음의 여인은 아니에요. 보세요. 라헬은 보기에 좋잖아요. 그죠? 예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뻤는지 한눈에 반할 정도로 얼마나 예뻤는지. 라헬이요. 7년이 금방 갔어요. 7년이 금방. 그리고 또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했잖아요. 그것도 금방 갈 정도로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있죠. 그것들이 항상 좋은 거냐? 우리는 여기서 다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고 행복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겠다 하는 게 정말 좋은 거냐? 그게 정말 믿음의 것이냐? 육신의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것일 확률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매우 높다. 그러니까 반대로 힘겨운 삶이잖아요. 힘겨운 삶. 그러니까 레아가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요. 힘겨운 삶을. 근데 그 힘겨운 그의 인생이 육신으로 보면 기쁘지 않죠.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나날이 고통이고 나날이 근심인데 그것이 결코 나쁜 거냐. 또 레아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걸 레아는 어떻게 그를 믿음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라헬은 사실은 레아는 부족한 게 많아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요. 남편 사랑 못 받는 게 제일 부족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라헬은 부족한 게 전혀 없어요. 남편 사랑 받으니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레아는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내 인생이 오늘부터 완전히 바뀐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렇게 계속 그의 인생을 이름을 짓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다 가졌잖아요. 다. 언니에게 없는 걸 다 가졌잖아요. 야곱을 다 가졌으니까. 다 가졌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육신으로 바라보니까. 다 불만이에요. 다 불만. 야곱한테 막 도리어 짜증내고 화내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육신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인생을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방식, 비전으로 보는 것. 그게 인생을 갈라놓는 거예요. 현실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갈라놔요. 이렇게 그 라헬이 믿음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육신의 방식으로 사니까 이걸 또 그 라헬이 레아에게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던 레아가 동생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도 자기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로 보내죠. 예, 그래서 갓과 아셀을 얻어요. 예, 여러분, 우리는 간혹 보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저렇게 안 해도 되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사람들 막 어,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막 자녀들, 세상 사람들 자녀 양육하는 거 보세요. 그거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자식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그러다가 따라가요. 레아도 따라가잖아요. 믿음의 여인도 따라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또 교회가 믿음의 교회이다 할지라도 육신의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믿음 이렇게 얘기해도 삶은 육신으로 살면 따라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라헬에게. 너는 왜 레아처럼 믿음으로 못 살고 육신으로 사냐? 이렇게 혼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세요.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에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의 태를 드디어 열어주시죠. 그래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런 부끄러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 씻어주셨다. 그러니까 라헬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라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12명의 아들 중에 누가 제일 잘 낳았어요? 누가? 요셉. 그 요셉 누가 낳았어요? 라헬. 아니 육신으로 그렇게 살아도 라헬이 요셉 낳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안 살았잖아요. 믿음으로 안 살았는데 요셉이 나왔어요. 그럼 믿음으로 안 살아도 육신으로 살아도 요셉이 나왔으면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믿음으로 산 레아를 통해서 요셉이 나와야지. 왜 육신으로 산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나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더 자세히 보시면 요셉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라헬이 죽고 나서부터 등장합니다. 라헬이 죽고 나서 요셉이 등장해요. 그 전까지 요셉의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요셉이 요셉 되는 거예요? 라헬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안에 많은 요셉을 주셨어요. 라헬에게만 요셉 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요셉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요셉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고 종결되고 죽었음을 우리가 항상 새기고,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영으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로되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요셉이 요셉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요셉을 주세요. 라헬과 같이 믿음 없는 나에게도
육신으로 살아가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요셉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뭐냐면 요셉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삶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요셉이 오셨잖아요. 요셉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요셉이신 그리스도가. 근데 그 요셉은 믿음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예요. 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그죠?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계속 육신으로 살면 일을 안 하세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만 기다리게 하셔야죠. 언제까지 그분 기다리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을 때 빨리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경주할 때 어떻게 우리 안에서 요셉이신 그리스도가 더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육신으로 보지 마시고 생명으로 보시고 육신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그분께 맡겨 그분이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기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라헬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보아 내가 부끄럽게 되었다.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내 체면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여 생명의 문제로 보지 않고 육신의 문제로 보는 모습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우리의 모든 생의 문제가 생명의 문제요, 성령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말씀 안에서 해결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도우셔서 그들의 사역 더욱 왕성하게 하시고 생명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안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고 하늘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